민수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순종이다. 아까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도 주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생자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도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정결케 해드리겠어요? 하나님 좀 성경을 사랑해서 하나님 좀 깨끗하게 씻어드리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좀 거룩하게 해드리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좀 복 좀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순종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민수기 광야 시대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시대 때 사람들은요, 순종이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었어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할 건지 말 건지, 내 마음에 따라, 내 기호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냐 죽. 그렇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사냐 죽느냐, 생명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믿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성경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순종이다. 민수기 보면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아레트모이에서 숫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영어 성경까지 가서 넘버스, 그리고 이제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민수기 백성을 세다. 봤더니 민수기는 처음에 백성을 한번 세고, 그리고 시딤에서 모압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두 번째 백성들을 세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백성을 셌다. 처음과 끝에 백성을 센다 해서 민수기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기록자는요, 모세입니다. 똑같고요. 배경을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레위기 받고,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라라고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인구 계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부흥강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무슨 얘기? 우리는 이제 출애굽이 구원이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 시대고 우리가 이제 요단강 건너면 뭐 했다? 구원받았다. 그런 식으로들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비유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 비유는 생각을 해야죠. 요단강 건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광야는 뭐죠? 훈련이죠.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맨날 보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먹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요. 모세가 손만 들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도 사라져요. 불 기둥도 사라집니다. 만나도 그칩니다. 메추라기도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땅에서 물도 솟아나지 않아요. 우리가 먹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도 보호 받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거기가 본편이고 본게임이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야로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단강 건넜다고 끝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거기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셔서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연대는요, 1445년부터 1406년.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한 38년에 걸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록 목적은요. 광야 생활 중 갖추어야 할 질서와 규율,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임무 수행에 대한 지침이 나오고 신의 산을 떠나 약속의 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니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백성들이 잘못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잘못했으니까. 백성들한테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맞아요.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다시 가르쳐요. 무슨 제사부터 드릴까요? 속죄제부터 드려야죠. 속죄제 드리면 끝이냐? 아니죠. 속죄제 드리고 우리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죠. 번제도 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화목제도 드려야 돼요. 제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가르치고 제사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범죄하고 나면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제사를 가리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인들이 잘못했다, 제사장이 잘못했다 그러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레위인이 해야 되는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가리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광야 시대에서 나오는 그 교육의 패턴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때 레위기 율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제사를 가리키는 데서 시작한다. 그렇게 다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요. 민수기는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요.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될까지 출발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6장에서 36장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려고 하는 준비, 그 출발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1차 인구조사를 하고 2차 인구조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거룩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 헌신하거든요. 헌신은 번제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에 대한 규례들에 대한 것들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2차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와 절기와 서원에 관한 규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 준비가 9장에서 10장에 나오고 37장, 36장에서 미디안을 정복하고 출발해요. 미디안 정복도 출발하기 전에 뭐 하냐면 지창금, 전리품을 얻어서 그 이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10장 11절부터 25장 18절까지가 광야의 여정입니다. 광야 여정. 광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에 보면 가데스까지의 여정이 10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입니다. 가데스까지 가고 가데스에서 생긴 일 이게 이제 14장까지 나오고요. 광야 사건이 15장에서 19장까지가 광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까지의 여정 20장에서 25장까지는 세렛강을 건너서 이제 사해바다 동편 그쪽에서 이제 가는 모압까지의 여정이 20장에서 25장까지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 광야 여정에는 세 부류의 실패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실패가 나옵니다. 백성의 실패. 두 번째는 레위인들의 실패가 나옵니다. 레위인들. 세 번째는 리더 그룹, 제사장, 아론과 모세와 아론, 미디안 이런 리더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백성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가데스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는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광야 사건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실패, 고라자손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바 사건이 나오면서 레위인과 모세와 아론이 문제가 이제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압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 가운데서는 한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가데스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실패, 백성들의 실패가 뭐입니까? 그 다음에 모압 광야에서 광야 사건이 고라자손 레위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무리바 사건에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압까지의 여정, 사실상 세렛강을 건너면 요단 동편으로 간 거거든요. 요단 동편으로 간 건데 여기에서 마지막 38년 끝나는 해에 마지막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한 10번 넘게 나오는 죄가 대부분 언제냐면 초기 2년에서 3년, 40년 가운데 2, 3년에 몰려 있었고 마지막에 큰 사건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 큰 사건 터트리는 때가 요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다. 그래서 광야 여정에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민수기 이야기는 정리가 됩니다.
1차 인구조사 보면요, 장정을 계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정을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따로 받으셨습니다. 아까 박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시내산 사건 때문에, 아론의 그 황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왜냐면 성경에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핏줄로 오면 장자로 치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안 돼요. 나중에 축복, 야곱의 축복한 것을 본다면 장자의 권한이 왕의 규가 누구에게로 가냐면 유다 자손에게 간다고 그랬는데 유다에게도 안 가요. 도리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받았잖아요. 저주. 세겜 때문에 그 저주받았었는데, 그런데 이 레위인이 왜 그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가? 그 사건밖에는 없지 않나 저희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따로 장정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12지파라고 이야기할 때는 레위 지파를 제외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됩니다.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될 때 어느 레위 지파는 빠져요. 그래서 12정탐꾼이 가는데 레위 지파 정탐꾼이 안 간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 정탐꾼이 빠집니다. 12지파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부터는 12지파는 레위인을 뺀.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남북으로 분열될 때도 두 지파는 남한국, 그리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 할 때 레위 지파는 제외.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한국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졌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중에 봤더니, 말씀을 봤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20세 이상의 성인들, 불평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만을 끼쳤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인들은 빠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시대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우리는 전부 다 광야 시대 때 산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야기했는데 봤더니 제사장 엘르아살도 있더라는 거예요. 비느하스도 있다라는 거죠. 뭐 비느하스야 이제 20세 이하였다라고 친다라고 한다면 엘르아살은 제사장을 할 때에 이미 나이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레위 지파가 이제 구별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 장정 개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일자 조사 때 60만 3,550명이 개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진영을 갖추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출애굽후 2년 2월 1일 날 60만 3,550명이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로 장정 개수를 하는데, 르우벤 씨부터 시작해서 납달리까지 장정의 개수들이 쭉 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어느 지파가 제일 많았냐면 인구를 친다면 유다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장정 개수가 보면 르우벤부터 갓까지 진영을 할 때 요 세 지파가 같은 진영이에요. 유다부터 스불론이 같은 진영이고요. 에브라임부터 베냐민까지 같은 진영이고 단부터 납달리까지 같은 진영으로 동서남북의 진영을 짜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2차 개수하는 걸 보면은요, 요것들이 잘못하면은, 한 놈이 잘못하면 다 같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마이너스 된 데는 같은 진영 안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돼요. 플러스 된 데는 같이 플러스 되고.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이웃을 잘 둬야지. 이웃 잘못 두고 막 패가 망신당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뒤에 이따가 그 얘기 또 할 겁니다. 네. 그 거룩에 대한 규례, 정결법에 대한 거하고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진 얘기, 아까 그 얘기고요. 진 얘기고.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시린은요, 레위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고 난 정말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내가 레위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가 나시린이에요. 레위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자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혹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아예 들여진 바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시린으로 임명하거나 명하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나시린 규례 가운데 하나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 생산물 먹지 말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 세 가지 다 어긴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그 유명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시린인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긴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다라는 얘기도 자신을 나시린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잘랐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나시린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누구든지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 규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 준비가 끝나고 나면 이 이야기들은 이제 뭐 성경 말씀 보시면 좋겠고, 이 중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광야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가데스까지 가는데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다벨의 사건이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막 백성들의 불만이 있어서 불사름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또 그 잡족들, 애굽에서 나왔던 이방 잡족들이 또 불평, 불만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염이 돼서 불평, 불만하는 걸로 인해서 장로 70인을 세워서 재판을 같이 모세를 도와서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메추라기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브론 핫다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 앞에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고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에서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만나만 먹으니까 아주 죽겠다.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추리를 보내시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시면 사방 하루길. 여러분들 앞으로 동쪽으로 하루길, 서쪽으로 하루길, 동쪽으로 하루길. 아주 동쪽했죠. 북쪽으로 하루길, 남쪽으로 하루길. 사방 하루길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면 팁으로 좀 되어져 있는데 팁에 거기 보면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루길이니까 한 30에서 40km 정도 되는 사각형의 높이가 한 90cm, 두 규빗이니까 45cm, 두 규빗이니까 90cm 정도 되는 만큼 메추라기가 쌓였는데 한 사람당 2,300리터를 정도를 걷었을 것이다. 큰 드럼통으로 10개가량을 모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가져다가 바로 털 뽑고 불 떼서 치킨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그 이빨 사이에 고기가 아직 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했다? 치셨다라는 거예요. 치셨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팁에다가 그걸 했어요. 간청하는 기도로 응답받은 시포멜의 고기와 결과. 오늘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언약 맺기 전에는요, 메추라기 먹고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우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서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안 쳤어요. 지금은 언약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맺었기 때문에. 불평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그때도 메추라기 보내주신 하나님께 메추라기를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죠. 물이 없으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에서 물을 주셨듯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후로 신해상 언약 이후로는 치신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12정탐꾼 보냈는데 갔다 왔더니 10명의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아낙자손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보고로 이야기한다면 10명의 이야기들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 계시면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냐면 더 이상 맞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르비딤 골짜기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잘 수행하고 전략을 잘 짜고 그들이 건장에서 아말렉 족속을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금까지 경험했어요. 하나님 애굽에서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을 신들을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심판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가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습니다. 언제요? 약 2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승리하는 것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야기는 하나님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낙자손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들이 우리의 밥일 텐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계산해서 연으로 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갖다가 이제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겠다. 그리고 20세 이상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개수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했었던 사람들, 이때 인구조사했었던 사람들이니까 20세 이상의 장정이죠. 인구조사했었던 그 개수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때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서 이것들 다 죽이면요 하나님 명성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자기 나라도 못 세우고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소문나면 누가 있어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런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설득이 된 게 아니라 마음을, 그래도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푸신 거죠. 멸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가요. 예, 가데스 반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무슨 짓 하냐면 이것들이, 그래도 그럼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다가 패해서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38년 동안 있게 되는데, 광야 사건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실판입니다.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고라 자손이? 고라와 아삽이 시편에서는 이제 찬양 부르는 일을 다윗 이후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설을 위해서 성전 제2종교 규례를 만들어서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지만, 그 전에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성전 모든 성물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일을 고라가 한 거예요.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들은 다 뭐예요? 제사장 노릇을 하고, 레위인들 중에 고라 자손은 성전 기명을 들고 다녔어요. 무라리 나무, 그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 나무 그것들을 이제 메고 다니고 막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모세만, 아론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모세에게 대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가족과 이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다단과 아비람은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그 가족과 그 편에 섰던 250명이 땅을 벌려서 그들을 갖다 죽이고, 그 죽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니들 때문에 저들이 죽었다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4,700명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충격일까요? 안 충격일까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14,700명이 죽었어요. 땅이 벌려져서 250명이 죽었습니다.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광야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사건 다음에 이 반역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고나무에서 쌍난 사건을 통해서 아론을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야, 레위인들 니들이 해야 되는 건 이거야. 제사장은 이걸 하는 거야. 다른 말로 아론과, 이때는 이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누가 있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고 제사를 드리는 거고, 고라 자손 니들은 뭐 한다? 성막 기물과 성막의 물건 법궤와 언약궤를 관리하고 들고 나누고 어깨에 메고 다니는 일들을 니들이 하는 거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눠줘요. 너희의 역할은 이거다. 제사장의 역할은 이거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아가기를 무서워하니까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시 알려주고 제사를 다시 드리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라, 르우벤과 다단과 아비람의 밀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진영이 그래요. 고앗 가문하고 르우벤 지파가 같은 편이에요. 성막에 진쳤을 때 동서남북이 진을 칠 때도 요 고앗과 르우벤 지파가 같이 붙어 있고, 이 지파 진행을 할 때도 고앗과 르우벤이 붙어 있습니다. 입장에서 볼 때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거든요. 사촌이니까. 아니, 사촌 형 뭐 니들만 저기야? 나도 그럴 수 있고, 르우벤은 우리가 장자적인데 그럴 수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웃을 잘 둬야. 그 결론이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봤더니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더라. 14,700명 죽었더라. 무화과지 여정에서 20장에서 5장까지 가는 가운데 미리암이 죽고 나서 무리바 물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무리바에서 가데스에서 다시 올라가는데, 근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뜻이, 가데스가 성전 거룩한 곳이고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 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광야에서 방황하다 가데스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글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여러분들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 물이니까 그 물 수요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그런 큰 물, 연못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물이 없어요. 물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불평 터뜨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쳐야 되는 게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 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들 벌하시는 게 하나님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하시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주라라는 거예요. 물을 명하여 물을 줘라. 근데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 하냐면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두들겨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겠냐? 라고 해서 물을 두들겨서 물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못 드러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인데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곳이 거룩한 샘에 물을 못 얻었다. 그곳에 도착했는데 물을 못 얻었다라는 얘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액션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물을 주는 것. 그들이 불평해서 그들을 죽이든지 그들을 치시든지 버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못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라라고 했던 것을 갖다가 모세가 우리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못 드러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불평하더라도 맨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의 불평도 받아주시고 그들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런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딜 못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 중에 바알부올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올에 있어서 고스비 사건 때문에 고스비가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의 족장의 딸이고 시므리라고 하는 시므온 족장이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 모압 족속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일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중에 벌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심판한 받는 도중에 이 시므리가 고스비 이 미디안 여인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텐트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한 거죠. 그걸 본 비느하스가 화가 나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한 창에 그 2사람을 다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했다고 하면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세요.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근데 그날의 죽은 자가 24,000명인데 2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겁니다. 그들이 왜? 마지막 때. 이게 이제 38년 다 지나고 마지막 해의 실수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랬더라. 그러면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영원한 언약을 줍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비느하스의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을 하게 될 것. 이걸 이제 레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레위 언약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역대기에서 포로 후기 시대에 역대기 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2가지가 나오는데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그때는 다윗의 언약과 레위 언약이에요. 레위 언약. 그래서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잘못을 해서 사울의 집안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과 영원히 제사장 직을 허락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영원히 허락하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레위 언약이라고 하는 2가지가 바벨론 포로 후기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갔던 언약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레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2차 이제 이야기 이제 바산까지 점령을 해서 바산은 옥을 점령을 하고 요단 동편을 갖다가 다 정복을 하고 돌아와서 그곳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모여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몇 명을 하냐면 60만 730명입니다. 그래서 1820명이 줄었는데 어디가 다 줄었냐면 제일 많이 줄었냐면 시므온이 37,100명이 줄었어요. 37,100명이 언제 죽었을까요? 40년 동안 천천히 죽어갔으면요 비슷하게 죽어갔고 인구 변동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고스비 사건 때 거의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고스비 사건 때. 그러니까 고스비 사건 때 이 시므온 지파가 주동해서 있어졌던 잘못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런 짓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따라가는 거죠. 2,000명, 5,000명씩 제일 많이 줄었잖아요. 여기는 다 늘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에브라임이 줄고 늘고. 여기는 이제 납달리가 줄고. 근데 여기가 이제 다 줄었어요. 보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예.
2차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 제사절기 이야기가 나오고 미디안 정복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정복을 명합니다. 바알보올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미디안 족속들이 발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죄로 빠뜨렸던 것, 그것 때문에 미디안을 정복하게 하는데 그 미디안 정복의 전리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제 가나안 정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다 정복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또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축복을 하잖아요. 백성들 12지파를 축복을 해요. 그 축복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므온 지파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전부 바알보라고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세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므온 지파 축복 못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도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악을 40년 동안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도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죠. 시므온 지파 축복을 하는. 그래도 그 시므온 지파 요한계시록에 했더니 14만 4천 명 유대 지파 12지파를 계수하는데 시므온 지파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레위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남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어서 북이스라엘 멸망에서도 남유다랑 같이 남아 있었고 바벨론에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 지파가 계속 명맥이 유지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때 유다 지파하고 같이 있어서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어서 자꾸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시므온 지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들은 뭐 성경 보시면서 다들 한 번씩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민수기 다시 정리한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이 순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더라. 이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 봐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마라. 여러분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들 유치한 그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도 마음 상해할 때 있고요, 하나님도 질투할 때 있고요, 하나님도 슬퍼할 때 있고,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